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소망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치와 직분을 맡겨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자리 잡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올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한 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값지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다. 허송세월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조금이라도 쓰임받으며 남은 생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 함께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님, 자매님들 계십니다. 몸이 아픈 분들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낫게 해주시며 아픈 중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다음번엔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지난 주일에 이어서요. 주일날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 벌써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경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2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 의해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또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울 건 없는지 함께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레시피, 비결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하시는데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자세히 배워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똑같다는 걸, 이 방법을 따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1년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 통장에 10억 꽂힙니다. 10억 꽂힙니다. 그러면 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 뭐 내용 들어보고 하셔요.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뭐 통장에 10억 꽂힙니다. 뭐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1년만 따라하면 되는 겁니까? 따라 하겠습니다. 이러겠죠. 학부모님들에게 학원에서 1년만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의 아이들 스카이 대학교 보내줍니다. 그러면 솔깃하겠죠. 1년만 따라하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따라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면 따라하겠죠. 근데 이제 뭐 행동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까지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이 방금 읽은 본문은요. 이대로만 따라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대로만 하면 교회 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과 그리고 이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따라하면 교회는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건지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떤 결혼한 부부가 지금은 되게 사랑이 좀 식은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대화하기를 우리 연애할 때는 안 그랬잖아. 연애할 때는 뜨거웠잖아. 그렇다고 말을 한다면 지금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연애할 때처럼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처럼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마음도 돌아가야 되겠죠. 서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정말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단점보단 장점을 보려 하고 이 모든 마음들이 수반되어야 지금에서 그때로 마음도 그리고 분위기도 많은 게 돌아갈 겁니다.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배우고 따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본을 받아 따르라는 본으로 주신 것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배워야 할 겁니다. 오늘 제목은요.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배울 건데요. 초대교회가 무엇을 힘썼을까? 그들이 힘썼던 게 무엇고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다시 2장 42절입니다. 42절. 여기에 그들이 힘썼던 것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1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2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3번 기도하기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전혀 힘쓰니라. 여기 전혀라는 말이 전혀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올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힘쓰니라. 세 가지를 힘썼다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걸 힘썼고요. 물론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걸 연구하고 마음을 다해 전했겠지만 형제자매들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걸 힘썼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걸 힘썼습니다. 그게 그들이 힘썼던 거고 교회가 성장했던 비결이죠. 여기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있습니까? 처음 보는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나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정말 초대교회의 마음과 정신으로 그리고 모습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바로 성령님이 오시고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연세로 약 33세가 아니라 33세 정도 되시고 예수님에 따랐던 제자들도 위아래로 큰 차이 없이 그런 연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30대 초, 30대 후반, 40대 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나이도 비슷한 거예요. 사도들도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많아야 그렇게 사도들의 나이인 겁니다. 사도들의 나이가 지긋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사도들의 나이가 30대 초반, 많아야 40대 초반.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대표적인 수제자 3명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고요.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도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뭐 아주 특별한 아주 높은 고위 직업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어부나 또 비슷한 어떤 수준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가 사도가 되었죠. 그러면 사도들이 그런 어떤 나이와 그리고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 형제자매들은 어떤 이들은 사도들보다 세상적으로 나이도 많고 또 더 잘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세상적으로 더 잘난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해. 저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잘났어.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어. 그 믿음 하나로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고 사도로 맡겼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바울의 나이도 추정을 하기는 예수님보다 조금 어리거나 많은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도 30대 초반에서 40대, 많아야 30대 후반 정도 될 겁니다. 그가 사도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도 40대 초반. 그러니까 바울이 그 나이에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사도로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도 안이 꼽게 듣거나 달갑지 않게 들은 이도 있었을 겁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점점점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며 변해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이 힘썼던 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치우치지 않고 멀리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그들이 힘썼던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힘썼던 것들을 우리도 함께 힘쓸 때 교회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적은 수가 그 넓은 지역을 다 일일이 다니기 어렵죠. 지금처럼 왕래가 뭐 교통수단이 좋아서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녹음이나 녹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글로 써서 전하는 것, 편지 써서 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직접 전하는 게 아니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면 변질의 우려도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편지 써서 보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서신, 편지를 써서 여기저기 보냈고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면 편지를 들고 읽어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편지를 들고 먼저 이해한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께 전해줄게요. 이러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님께로 받은 게 아니니 받은 편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2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읽어 들리라는 말은 읽어서 듣게 하라, 공중에서 낭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냈을 땐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 임원들이 이제 먼저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임의 날에 주일날 모였을 때니 모임의 날에 이제 가서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은 이 단락을 읽겠습니다 하면서 15절부터 읽겠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읽으면 듣는 분들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 겁니다. 기타 부연 설명,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여기만 딱 읽었고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그 정신인 거죠. 그 마음인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읽어주는데 그걸 말씀으로 받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갔을까? 따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읽어주는데도 그들은 함께 변했습니다. 같이 변했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골로새서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쓴 다음에 먼저 공중 낭독을 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서 읽게 하라 그랬죠. 원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본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도 다른 편지가 너에게 올 거다. 그걸 또 같이 읽어라. 그러면 라오디게아도 어떤 다른 서신의 사본을 또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 서신의 사본들이 여기저기 퍼지고 그 많은 모임에서 이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진짜 사도의 편지인지 아니면 모르겠어. 누군가가 이제 자기도 사도 흉내 내서 쓴 편지인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아류작들, 아류 편지들이 잘못된 편지들이 나타나면 교회 안에서 속가내는 자동으로 속가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사도의 편지가 아닌 것 같은 편지들이 생겨나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딱 묶어서 이것만으로 정하자 하는 작업이 진행됐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딱 정해진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내용이 틀린 것 같아. 이건 사도의 편지가 아닌 것 같아. 다 정하고 어느 교회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도 이건 확실히 사도의 편지고 내용이 확실해 라고 받아들이는 서신서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바울도 베드로의 편지를 읽었고 베드로도 바울의 편지를 읽습니다. 왜? 사도의 편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서로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또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찾아보면 베드로후서를 찾아보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누구도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지 않았다면 이 말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바울의 편지를 바울도 베드로의 편지를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울도 그런 말씀을 썼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썼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게 있거든. 그냥 두어라. 하나님 말씀이고 틀린 게 아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건 틀렸다고 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나중에 이해할 때가 온다. 그 말씀을 16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도들도 서로의 가르침을 받았고 형제자매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받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따라가려고요. 말씀을 받는 이유는 따라가려고 받는 겁니다. 읽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에 심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죠? 말씀은 그래서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고 4장 13절 온전한 사람은 앞뒤를 잘 읽어보면 온전한 한 몸인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한 몸인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도 서로 같은 말씀 안에서 서로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틀린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했고 또 형제자매들에게 틀린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 정말 간절했을 것이며 형제자매들도 올바른 말씀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들이 힘썼던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였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어떤 사도들은 나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아는 것도 세상 지식도 적거나 배경도 나보다 초라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는 이유로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라고 하면 사도권, 특별한 권리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임원을 세우고 잘못된 사람은 징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교회의 질서를 잡고 이게 사도들에게 있는 사도권이었습니다. 그거를 다 인정합니다. 물론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나 그들도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변화되고 성장해서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 갑니다. 한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자기 고린도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막 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11절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랬죠. 글로에는 자매님의 이름으로 보이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여기서 바울에게 일종의 편지가 왔든지 아니면 찾아왔든지 교제를 하다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상황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도록 하라.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편지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갈 거다. 갈 때까지 이 편지, 이 말씀대로 해달라고 먼저 편지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계속 나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이러면서 교회가 계속 나뉘고 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예수파도 틀렸어요. 교회 안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그냥 하나입니다. 파 자체가 나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고요. 편지를 보냅니다.
4장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나 보세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마 이 편지는 디모데가 가지고 갔을 겁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앞장선 이들 임원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목회자로 맡긴 겁니다. 아들이라고 불렀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보다 더 젊었습니다. 더 어렸죠. 아마 사람들이 디모데를 어리다고 평가했을지도 모를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의 일종의 목회자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지정한 목회자니 여러분들은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시고 교회를 정돈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는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점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안정이 되는 거죠. 1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리고 바울은 내가 갈 거다, 조만간 갈 거다. 그런데 사도로서 매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를 가지고 간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정돈하고 지정도 하고 또 징계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사도만이 교회 안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죠. 그래서 이 잘못된 것들을 바꾸기를, 변화시키기를 바울은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점점점 사실 변해갑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만약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14권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못해요. 사도 바울이 14권의 신약 성경을 썼잖아요. 만약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교회가 바울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걸 인정하죠. 그래서 그의 말씀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9장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9장 1절 2절. 9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이제 하도 고린도 교회에서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도도 아닌 게, 제자도 아니었던 게, 뭐 이런 이제 뭐 일종의 비난들.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만 사도라고 한다. 바울은 아니었잖아. 뭐 이렇게. 뭐 환상을 봤다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계속 변호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만약 하나님이 일하는 사도가 아니었으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느냐. 내가 사기꾼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나를 통해 당신들이 구원을 받느냐. 내가 사기꾼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너희가 내 증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했다는 증거가 너희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느냐.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의 변호까지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어서 또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을 향해서 또
또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도 찾아볼게요.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비난하는 이들도 바울이 눈에 띄게 잘못한 것은 보이지 않고 막 강압적으로 행하거나 뭐 형제자매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 짐을 지우지는 않았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의를 취한 사람이 바울이다. 교묘하게 헌금 걷어가고 자기가 쓰려고 뭐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바울이 그랬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하더냐, 누가 그랬더냐라고 또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나중엔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14권이나 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전도인 수련회 1년에 4번 그리고 전도인들이 모이는 건 또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 말씀으로 전하기 위하여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궁금한 것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수정하고 의견을 내서 고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각의 전도인들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다른 말씀을 전해버리면 교회는 흩어집니다.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하지만 또 한 사람의 깨달음만 가지고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전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서로 교제를 통해 정하고 이게 하나님 올바른 말씀이겠군요. 그렇게 정해 온 겁니다. 전도인 수련을 통해 말씀을 계속 하나로 묶어 왔어요. 그게 노력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똑같은 말씀 하나는 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한 방향으로 가지. 그래서 듣는 게 수요 말씀인 겁니다. 어떤 특정한 한 분을 우리가 뭐 추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교회의 주일 말씀을 수요 말씀으로 들읍시다. 이렇게 정한 거지. 누구의 말씀을 수요 말씀으로 들읍시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교회의 주일 말씀을 수요 말씀으로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 됩시다.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각각 다르게 풀어버리면 이미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한 몸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양회, 수련회를 통해서 전국 단위로 모이고요. 그 안에서 말씀을 또 배우면서 각각의 다른 지역교회에서 와서도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다른 지역 형제자매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배웠던 말씀과 다르네?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항상 같은 말씀으로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도 마찬가지.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 되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 교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내 마음 자체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수요 말씀 그래서 듣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믿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주일 말씀, 우리 지역교회 각 담임 목사님의 말씀들은 각 지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함께 배우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받는 것, 그게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마음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또한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 힘썼던 게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자, 이걸 힘썼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걸 힘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멈추지 말고 더욱 모이자라고 말씀하죠. 예, 그들은 그랬습니다.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모이는 것들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바로 신고하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화형, 불에 태워 죽이거나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핍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들은 어쩔 수 없어라고 한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비밀리에 모이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 모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만든 암호가 물고기 모양의 그리스도인 암호였어요. 물고기를 딱 그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의미로 서로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또 다음에 배울 수 있겠죠. 여하튼 그들은요, 핍박과 방해가 있어서 이제는 못 모이겠네, 모임 횟수 줄입시다 그런 게 아니라 모이기를 더 힘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이 있어야 모임 장소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가면 형제자매들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든지 가면 가서 교제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임 장소에 항상 가기를 힘썼습니다. 마태복음 7장도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그리고 그들은 모이면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겁니다.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고 그들은 항상 대접하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면 대접하는 걸 먼저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말씀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접하기를 힘써라. 네가 받고자 할 만큼,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라. 그게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대접하기를 힘씁니다. 먼저 뭔가를 준비해 와서 대접하고, 또 모임 장소가 아닌 집에서 모이면 집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대접하지 않으면 왜 안 해? 이렇게 핀잔하는 게 아니라 내게 기회가 더 있음에 감사하며 더 내가 대접하려고 힘썼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건 일단 대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할 때마다 손수 대접하고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며 교제한 겁니다. 모임 장소에서 또는 집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떡을 떼고 대접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랬는데요. 그들은 기억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기억했냐면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도망가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은 모든 환난의 날이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 올 것이고 모든 걸 너희는 잃을 것이다. 그때 도망가라. 기회가 주어질 때 도망가라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언젠가 멸망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떠날 곳이니 떠날 곳이니 제일 필요 없는 게 뭐냐면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파는 겁니다. 토지와 이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떠나서 써야지라고 숨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써야지 그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지금 써야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믿었던 건 예루살렘은 언젠가 멸망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폭삭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도망가죠. 잠깐 틈이 생겼을 때 뿔뿔이 흩어지죠. 그때를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재물에 어떤 욕심을 가지지 않고요. 싹 팔고 그걸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남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정신도 배울 필요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나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한 게 있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깝고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언젠간 다 두고 주님께 갈 겁니다. 그게 100년, 200년 남은 게 아니라 성경으로 보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느껴집니다.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까지 한 3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30년이 남아있을까? 더 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마음이 있었고요. 그럼 우리는요. 주님께 금방이라도 우리도 갈 건데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게 가장 값질까 생각해보고 배울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게 가장 값질까? 주님을 만날 때 가지고 갈 거를 남기는 게 남는 거 아닌가? 주님 만날 때 놓고 갈 것을 위해서 힘쓰는 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들을 통해 배울 필요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썼고 대접하기를 힘썼습니다. 형제자매를 교회를 대접하는 게 남는 거였거든요.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게 남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의미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접하는, 교제를 위해서 대접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하나 있어요. 우리 언제 떡을 뗍니까? 성찬식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20장 7절. 제가 읽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뭐하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또 뭐예요?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네, 이 사건 되게 유명하죠. 한편으로는 어처구니없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그래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진실은 정말로 감동적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실제로 사도들이 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재우지 않는 거예요. 사도가 그들을 재우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도를 재우지 않는 겁니다. 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직접 말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다 보니 계속 질문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날이 새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직접 듣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청년도 피곤하지만 듣고 싶으니까 창가에 걸터 앉아 바람이라도 쐬면서 들으려고 하다가 좋은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졸면 마음이 없으면 들어갔을 겁니다. 누가 말려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너무 귀하니까 걸터 앉아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만약 그 사람을 이렇게 죽어서 데리고 갔으면 큰 사건이 됩니다. 이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걸 사건으로 만들지 않으실 거라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처음에 모였을 때 떡을 떼러 모였습니다. 이때는 아마 성찬을 위해서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위해 모였다기보다는 모이면 늘 성찬을 한 겁니다. 모이면 성찬을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따 보겠지만 그 어려운 교회, 연약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도 모이면 성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의 교회와 모임들이 그건 늘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배웠던 거죠. 일단 그들은요. 떡을 떼기 위해 성찬을 위해서 모여서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서 살리죠. 그 다음 다시 올라갔어요. 장소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또 성찬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계속 먹으면서 교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의 의미와 그리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며 음식을 주고받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건 모여서 성찬도 하고 대접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했던 거예요. 힘썼던 겁니다. 그렇게 힘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같이 읽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그들이 성찬을 했던 정신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죠. 그들이 성찬을 그렇게 모일 때마다 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임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떡은 하나이고 거기서 떼이고 쌀이 부서지고 부서져서 떡이 되고 원료가 이 곡물이 부서지고 빠져서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 부서지고 빠져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계속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피와 살이 찢겨서 우리가 한 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래 같은 자녀 한 몸입니다.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계속한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자주자주 성찬을 했는데 연약한 교회이다 보니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11장을 볼까요? 11장 20절부터입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네, 그들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모일 때 떡을 떼려고는 했지만 순서가 틀렸고 질서가 틀렸습니다. 와서 그냥 막 밥 먹듯이 떠서 먹는 거예요. 떡을 잔을 먹다가 취해버리고요. 성찬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그게 또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이 사도로서 정리해 주는 거죠.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성찬은 그런 게 아니란다. 우리가 모여서 떡을 떼는 건 그 몸의 의미를, 피의 의미를, 하나됨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배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같이 해라. 이렇게 지금 정리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듯이 귀정하리라의 의미는 질서를, 순서를 바로잡다는 의미죠. 사도로서 바로 잡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썼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서로 대접하는 걸 힘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전국적으로 모이는 춘하, 축의 수양회와 동계 수련회도 그래서 모이는 거죠. 그 귀한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목적으로 주님을 위해 한 해를 또 살아보기 위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전국적인 교사 수련회도 그래서 하는 거죠. 교사들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같은 걸 또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전국 수련회가 또 있고, 청년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청년들을 또 전국적으로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청년들이 이 어지러운 사상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바른 말씀을 가져야 교회를 지켜내니까 청년 수련회가 있고,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구역 모임, 조모임, 다양한 모임이 계속 있는 이유는 모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일 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그걸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비결이라고. 세 번째 힘썼던 게 있죠. 뭐였습니까? 기도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죠. 그들은 또한 기도를 힘씁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걸 힘썼고, 두 번째,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걸 힘썼고, 세 번째,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죠. 개인 기도와 함께하는 단체 기도. 기도는 일단 기본 원칙은 개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의 기본 원칙이에요. 기도는 함께 모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개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밀접히 친밀히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나오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이 기도 모임 가서 기도한다고 그게 힘이 되나? 좀 약할 겁니다. 기도는 개인 기도가 원칙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은밀한 걸 좋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사람들의 소음이 있지 않는 곳에,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예수님도 힘썼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힘써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군대보다 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 한 명이 군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힘이니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 기도하십시오. 각자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가지십시오. 새해 목표로 가져도 좋습니다. 아니, 그러셔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 전에 나는 어디서 기도할 거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반드시 기도할 거다 정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기도하고 왔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하면 뭐하니? 지금 이렇게 피곤함에 져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마음이 있어도 기도해야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것, 나의 죄, 나의 은밀한 것 하나님께 내놓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걸 힘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걸 힘썼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언젠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제가 다섯 가지 제목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5개입니다. 다시 손가락 하나마다 이게 뭐라고요? 하, 그 다음 나, 그 다음 님, 그 다음 의, 그 다음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5가지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나는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도. 님은 사랑하는 님을 위한 기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분들, 사랑하는 영혼을 위한 기도. 님. 의는 의의 전파, 전도를 위한 기도, 복음을 위한 기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도 부탁을 위한 기도. 그 다음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 일꾼들,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5가지 제목으로 하했지. 자, 그 다음 뭐지? 나 할 차례네. 이렇게라도. 그 다음 님 할 차례네. 이렇게라도 해서 5가지 제목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개인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모임도 있고 기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그때 있는 거죠. 그 기도가 이제 힘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누가 뭐 연락이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카톡방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당으로 다 달려갑니다. 그러면 다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런 게 아닌데 일이 생기면 교회당 가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이제 헤롯이요, 그 앞에 보면 2절에 보면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요. 야고보를 죽이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베드로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더 좋아하는 거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둥 같은 베드로 사도가 잡혔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때 교회가 빌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빌었다 이렇게 표현을 말씀하지 않고요. 교회가 빌었대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같은 몸인 형제자매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모든 형제자매들은 같이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는 막 모임 장소로 달려가서 했을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의 수갑이 풀렸어요. 베드로가 풀려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새벽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어디로 달려가냐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는요, 당장 모임 장소로 달려갑니다. 왜요? 거기 가면 있을 거 알거든요. 거기 가면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 알거든요. 지금 이 시간 한적한 사람 없는 이 거리, 그래도 그곳에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기도를 소중히 여겼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복음을 지켰고 지금까지 나에게 복음이 오게 한 겁니다. 기도가 소중합니다. 바울이 잡혔고요. 바울이 이제 잡히러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면 잡힌다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된다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각 지역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은 바울이 간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입니다. 36절 같이 읽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제가 읽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을 보낼 때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모임 장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곳에서는요, 21장 5절입니다. 21장 5절 제가 읽죠.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요, 멀리 배 타는 곳까지 와가지고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 한번 기도한다고 별일 있겠어가 아니라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어디 선교 나갈 때 공항에서 무릎 꿇고는 기도하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삥 둘러서서 기도라도 하는 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면서 했던 기도의 주요 내용은 이랬을 겁니다. 14절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내용은 이거였을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잡아서 그가 순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시고, 조금 더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또한 큰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큰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또는 중요한 복음 전파를 놓고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초대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이 전해지게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영혼에 대한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남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다른 분의 기도 부탁 들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는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부탁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4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절을 같이 읽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도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고 또 그 힘쓰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 5가지 제목을 위해 기도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기도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구해라. 나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들은 부탁에 대해서 기도하고 할 필요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에 힘씁시다. 개인 기도 생활에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 생활에 힘씁시다. 이렇게 3가지를 힘쓸 때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해서 지금까지 왔고 우리 교회도 그 3가지를 지켜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3가지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 3가지를 힘썼으면 좋겠고요.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이 3가지를 위해 목표를 세우시고 말씀, 교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표를 세우시고 한 해를 잘 시작하고 또 멋지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루, 주님이 주신 한 해를 의미 있게 살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지고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힘써야 될 말씀을 받는 일과 교제를 사모하는 일, 또 기도에 열중하는 그 모든 일에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습관이 되게 하시고 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라기만 하고 행치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 어려움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게 하시며 신앙이 단단해져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후에 주님이 주실 열매를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